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흐트려 놓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 이제 나아가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초조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바르게 잘 살아가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 성도님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또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 성경의 이 주장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심판의 역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판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심판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심판이 되시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들이 그렇잖아요. 심판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심판들이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룰을 가지고 그 룰과 규칙을 어기는 선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하고 또 경고가 누적되면 퇴장까지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나요?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생각들, 항상 이 상반된 생각이 항상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결정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우리가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려면, 여러분들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판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판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 15절 중간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 평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을 위해서 평강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됐지, 나 혼자만 평강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평강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평강함으로 누구와 또 평강을 이루어야 되나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신앙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이루는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평강함을 누려야 될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평강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강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또 한 몸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 혼자만 마음 편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세상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서로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비교함으로 내가 더 앞장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주님 안에서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느끼고 함께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내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모두가 평강함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얼굴로 지금 있으신가요?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그분들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준이 할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혹은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까지도 평강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평강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평강해야 되고 내 이웃이 평안할 때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몸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강을 외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평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복잡하니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과 함께 모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방법 중에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이 뭐죠?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기 위한 한 몸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구체적인 것,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결국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평안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평안하게 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린이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하린이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린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린이가 아주 며칠 만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간구한다고 바로바로 즉시 응답되고 바로바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그것만치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즉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할 일이 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해도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더 걸릴 때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잘생긴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해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내 불안하고 초조한 이 삶을 분명히 평안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 평안해야지, 이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친한 가족, 우리와 친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 때도 있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에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실 때 그 감사를 품은 그 마음이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평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평안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